3월 14일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출애굽기 15장 2절 외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3월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들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위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와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도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 영원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진정우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실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멘. 정치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만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산 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도 같은 은혜로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태두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라옵기는 처소처소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늘빛 찬양대와 밝은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루속히 회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2021년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소망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들으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 5시, 그리고 제가 인도하면 영상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얀마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3장부터 25장까지 꾸준히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의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3월의 독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1년에
전 지구가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516억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후 깡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창조 질서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얼마만큼 이게 심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직접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 기후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네, 그게 한 줄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꼭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책이니까 3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려주일이 3월 28일인데 우리 교회가 두 분의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1부, 2부 때 기도해 주시고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인데 라면 한 박스 이상 나누기 운동, 한 박스 보니까 20개들이 한 박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16,000원 되는데요. 2만 원 정도 내주시면 우리가 단체로 주문해가지고 100박스 이상, 이번에는 안산광명교회 이름 붙이려고 그래요. 각 박스마다. 그래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미자립교회 돕기 헌금이 지난주에 120만 원 나왔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목표해서 저와 이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송상현 권사님이 88세 연세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멋진 죽음. 예, 저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로 잠자듯이 꿈꾸듯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 예, 가슴은 아프지만 정말 멋진 죽음. 우리 송상현 권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오늘 장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김경중 송은미 집사님이 중국에 있어서 그래도 참 영상으로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입관하는 것도 보고, 야,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아,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가 3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어떤 노예 목사님 팀들이 축구를 하러 간 거예요.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운지. 근데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확진이 되어버립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옵니다. 정말 조심해요. 여러분, 경계를 좀 늦추지 마시고, 피로감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 그러니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 예, 여러분이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시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주가 되어주신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주의 보혈, 주의 사랑, 주의 긍휼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봄과 함께 또한 사순절 넷째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심령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삶과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한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상현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례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모든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마쳐지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계가 3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생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이르되 어떤 계명을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건 여자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배웠고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김범석 교수라고 서울대학병원 암 전문병원에 종양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쉬운 제목을 우리가 풀어서 쓰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나에게 말을 했다 이 얘기예요. 암 종양내과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겠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수천 명을 본 거지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혼자예요. 암 말기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은 앙상합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도 직감하고 본인도 직감을 하지요. 그런데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 하나, 가족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죽음을 며칠 앞두고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동생인 거예요. 동생이 형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숨을 몰아쉬어. 동생이 형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이 동생에게 손짓을 해요. 그러자 동생이 형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형이 무슨 얘기를 할까 동생이 귀를 기울이는데 형이 거의 꺼져가는 목소리로 야, 너 내 돈 2억 갚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꺼져가는 목소리로 야, 너 내 돈 2억 갚으라니까.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김범석 교수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기가 배운 3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인생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시간 다 허비하고 건강 빼앗기고 살더라. 두 번째, 인생에는 당연한 것이 없더라. 따라서 합시다. 당연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호흡기를 끼고 보니까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아멘. 호흡기 끼고 난 뒤에 내가 숨 쉬는 거 왜 감사하지 못했지?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당연한 게 없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더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은혜더라. 세 번째,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더라. 동생이 2억 갚으면 가져갈 거예요. 2억 있으면 자기가 살아나나? 왜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할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제가 돈이 좀 많습니다. 돈 많은 건 괜찮은데 거기다가 영생까지 얻고 싶거든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제가 이래봐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 좀 했거든요. 교회 좀 다녔거든요. 이래도 직분도 좀 있고 제가 경력이 쌓였거든요. 계명 다 지켰는데요.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한 가지 부족한데 뭔데요?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그리고 나를 좀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이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더라.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더라.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지. 그러자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이지요.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 재물보다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재물보다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생각한 거죠. 제가 돈이 좀 많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이면 영생도 살 수 있겠지요. 충분히 영생도 소유할 수 있겠지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지요. 제가 돈이 많거든요. 재물도 많고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물 정도면 영생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지. 이 청년은 착각한 겁니다.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이 정도 재산이면 영생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이 청년의 착각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지요. 마치 그 청년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재물 신앙이 있고 보화 신앙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은 재물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얘야, 재물 신앙이 아니라 보화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물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재물 신앙입니다. 재물로 영생도 살 수 있고 천국도 살 수 있고 영원한 면류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합니다.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영생 안에 재물이 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는 거하고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생 안에 재물이 있음을 믿습니까?
재물신앙은 내가 주인공이죠. 나만 잘 살면, 나만 부자 되면, 나만 돈 많이 벌으면, 나만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 이게 재물신앙이지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보화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LH라고 하는 공기업의 추악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장사들도요, 생선 장사하는 분도 좋은 생선이 들어오면 싱싱한 생선을 먼저 고객들에게 파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한 생선이나 문제가 있는 생선은 주인이 먹습니다. 가장 평범한 시민, 가장 서민 대중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빠른 지식을 이용해서 투기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합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나요?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재물이면 되는 거지.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이면 해결될 게 해결 안 되는 게 없잖아 라고 모습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보화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신앙은요, 모으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것이 내 생명의 안전과 내 삶의 모든 평안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몇십억대 부자래, 100억대 부자래, 그 사람 1000억대 부자래 라고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화신앙은 어떤 신학이냐?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으는 목적이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코로나 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굶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굶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음식점 사장님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게 생겼죠. 굶는 아이들이 가게에 오면 장사는 안 돼도 너 하나 실컷 먹일 것은 부족하지 않아. 언제든지 우리 가게로 와. 들어올 때 쭈뼛거리지 마. 들어올 때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배를 채우렴.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 있는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남몰래 땅 몰래 사놓고 이번에요 광명 시흥 3도시 제3기 신도시가 확정되면서 저희 노예에 2교회가 들어갔어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수용되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보상 5억 받으면 땅값만 15억, 20억이에요. 내 거 다 빼앗기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은요 800평이 수용됐어요. 800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종교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상가로 올라가요. 재물신앙은 뭐냐?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화신앙은 뭐냐? 모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신앙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할 때 가려서 합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재물로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재산으로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신앙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신앙은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재물신앙이라요. 그런 걸 다른 말로 투기한다고 그래요. 돈을 위해 사는 거. 돈이 목적이니까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재물이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 청년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저 돈 많아요. 영생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보아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거, 그것을 투자라고 하는 거지. 보아신앙은 돈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이 재물신앙인지 보아신앙인지 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능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능력,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능력. 우리 송상현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어요.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가 천국 갈 때 고생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꾸듯이 잠자듯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4개월을 병원에서, 2개월은 요양원에서, 2개월은 요양병원에서 고생하시다 가셨어요. 우리 송상현 권사님은 본래 고향이 이북이세요. 이북에서 왜 내려왔겠어요? 두 가지였어요. 자유, 신앙. 내려온 이유. 이북에서 우리나라에 내려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유와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지.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렇지요? 그 부인인 유구자 권사님도 제가 장례식 했는데 어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의 남편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겠어요? 아니 10몇 년 됐으니까 잘 기억해요. 혹시 누구시더라? 아, 제가요, 송상현 권사님 처제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권사님의 부인인 유구자 권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고생을 하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다 갑니까? 저한테 대들듯이 물어본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이분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 거야. 근데 그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제가요 집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사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놀랍디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뭐 하느냐? 저녁이 되니까, 한밤중이 되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밤중이 오거든 꼭 잊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평소에 해야 되느냐? 사람은요 평소에 하던 것을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망을 평소에 하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예배 드리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게 삶이었으니까, 생활이었으니까, 습관이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쩌다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와 찬송이 습관이 된 것이 감옥에 가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옹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은혜가 넘쳐서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제 내가 죽었다. 칼을 들어서 자결하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외치잖아요.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우리 안 도망가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재물신앙이 아니라 보화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뭐예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능해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친해집니다. 친해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과일을 구하기 힘드니까
어렵게 파인애플 100그루를 얻어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인애플이 익을 때쯤 되면 파인애플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가는가 봤더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것을 도둑질해 가냐? 그러니까 심은 사람이 임자다. 내 것을 내가 따먹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어이없는 얘기를,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산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그 원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 함께 먹으려고 파인애플을 재배를 했는데 그것을 원주민들이 익을 때마다 따서 도둑질해 가니까 이 도슨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물건을 파는 상점과 약을 파는 약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은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파인애플을 다 잘라버렸어요. 아예 못 먹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심지어 파인애플을 지키려고 세파트를 풀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도슨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파인애플을 내가 심었는데 이 파인애플을 자꾸 도둑질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 이제사 예수 믿네. 저 사람 이제사 진짜 선교사가 되었네. 그때부터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거주하던 아랍의 족장들이 파리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예술의 도시 파리로 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보여주고 에펠탑도 보여주고 개선문도 보여주는데 아랍의 족장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막 그런 데 가서 구경하고 싶어 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호텔에 가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야,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들 가방에다 수도꼭지 하나를 다 채우고 나온 거예요. 왜? 이거 틀면 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랍의 족장처럼 수원지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수원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수원지신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 언제든지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아신앙을 가지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영생을 상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아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상속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위로 권면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장래 중인 믿음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